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 953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오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같이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도서 6장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불의한 부분 또 부조리한 면을 들어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이 허무함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이 오늘 6장 말씀인데요. 앞에서 4장과 5장에서는 동일하게 이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해로운 면들을 말씀했고 그 안에 인간의 허물을 말씀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전도서 6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행복의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결코 참다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외적인 번영이요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모든 부여와 존귀를 주시고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라고 말하죠. 이처럼 기쁨이 수반되지 않는 번영은 인생을 조금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 2절은 재물과 이 부요를 누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자녀가 아무리 많고 장수하여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대해서 말씀하고, 또 7절에서 9절까지는 욕망이 끝이 없더라, 욕심이 끝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는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전도자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처럼 즐길 수 없는 인생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절망의 폭우를 헤어나올 수 있는 길, 또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로 말씀을 봤을 때 항상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허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육체적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또 세 번째는 이 도덕적인 원인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적인 요인과 이 내적인 요인이 같이 이렇게 풍족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외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재물이나 권력 등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이게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이 내적인 요인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성향이나 또 정신적인 성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만족함,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보면, 이런 내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외적인 어떤 권력이나 이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 명예, 권력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허물을 채우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이 두 가지 요인,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균형 있게 있을 때에 그게 얻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적인 요인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많이 이야기하는 건강을 들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질 않지만 많은 것을 넣고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알고야 하면은 그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내적인 요인과 이 외적인 요인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때 말씀하고요, 또 정신적인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요, 또 인격적인 존재죠. 그래서 바른 인격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권세를 가진 자가요,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사람들도 결국 이런 진정한 주님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가 없더라라고 말하고요. 또 세 번째는 도덕적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외적인 요인을 고루 갖추고 또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오늘 전도자는 절대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이 죄로 인한 이 불안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때요? 인생의 참된 가치와 풍요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과 풍요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풍요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요인과 또 외적인 요인, 또 정신적인 도덕적인 요인이 주님 안에서 갖춰졌을 때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만족과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오늘 전도자는요, 인생이 헛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미래에 대한 야망도 헛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삶의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그릇된 방법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릇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탐닉을 따라가는 것이죠. 육체의 헛됨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됐든지 세상적이 됐든지 개인적인 것이 됐든지 이 욕심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의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욕구를 막 충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막 중독에 빠지죠. 그런 걸 채워줄 수 있으면 다 그렇게 될게요. 근데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것을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1년 365일 똑같은 음식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어요. 물려서.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의 혀는요, 그 맛을 딱 적응하면 더 이상 그 처음의 맛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것도 만족함이 없더라라고 말하고요. 또 두 번째로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때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 높은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에 올라간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별을 못 따는 것은 같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지혜와 이런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애를 씁니다.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또 누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지혜는요, 우둔한 자보다는 조금 나을 뿐이지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더라라고 말해요. 참된 지혜자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허물을, 인생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야망의 헛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 고통이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있지요. 뚜렷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미래를 꿈꿔서 현재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꿈은요, 나중에 절망감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런 꿈들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이렇게 계획하고 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전도자는 그런 가운데 이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 또 하나님의 강하신 힘을 의지하는 인생,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다 100% 계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을 앞으로 세운다 해도요,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방향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계획,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 복종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르가 그렇다면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그냥 막 살아도 되죠. 이게 숙명론이라 그래요. 네, 내가 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다 계획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다른 거죠.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고 누리며 또 생활해 가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진정한 풍요와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이유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물질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허무가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풍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참 전도자가 오늘 이렇게 허무하고 부조리하다,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록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정한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나에게 풍요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부, 명예, 권력, 세상의 외적인 요인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목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풍요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속에서 그 행복을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